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몇몇 분들로부터 기대하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예레미야서 같은 예언서 같은 성경들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잘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매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역시 예언서는 읽어도 잘 모르겠고 좀처럼 머리에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몇몇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서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개역 성경 2017페이지 구역 성경의 3분의 1,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분량이 있는 예언서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배우는 목적 중 하나는 예언서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낯선 예언서를 함께 읽고 배우고 친숙함을 느끼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시대 배경도 알고 싶습니다. 예언서를 보기 위해서는 배경을 아는 것이 불가결이라 할 수 있겠죠. 기원전 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것들이었는데 그들이 독자였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는 것들도 지금 일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겠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서에서 또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가던 때 우상 숭배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40년간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박해하였고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던 것이죠. 그것은 예레미야의 어려움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은 이루어진 것이죠.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의 그 가슴 아픔이 나타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실하게 순종하였죠. 이 예레미야 신앙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내용에 들어가기보다는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언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어떠한지, 또 예레미야서의 특징과 구성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웃라인은 앞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언서란 무엇일까요? 이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
우리 국가 가진 구약 성경과 약간 구성이 다른데 율법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この真ん中が預言書 가운데가 예언서이고요. 예언서 가운데 전 예언서 또 후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로 되어 있는데요. 역사서 성격이 강하기지만 또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この全預言書は預言書の時代背景を教えてくれる 전 예언서는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 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의 12 예언서인데요. のが全預言書なんですね。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은 전 예언서이고요. 時代的な前後 이것은 시대적인 전후가 아니라 그 설명이 되어진 전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시대적 전후가 아니라 エレミヤ書はそうなんですね。 하나님의 뜻에 되어 있는데 특히 성경에 있는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年代順で横軸がエレミヤ書の順番なんです。 위아래는 시대적 배경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제 에레미야서의 가로는 에레미야서의 표현인데 각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요. 年代順には並んでいない。 연대적으로는 표현이 좀 순서가 다릅니다. その内容によって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편집되어 있다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またこの預言 또 書 이 예언서라는 것은 新しい概念を伝えてい 또 るので 완전히 は 새로운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と契約した内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지키면 축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처벌받는 내용, 이 내용들이 어떻게 실행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도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また預言書 또 は 예언서는 比較的 이스라엘 역사상 좀 짧은 기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기원전 760년 전부터 460년 전 집중되어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언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모세, 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각 부분이 지금도 남아있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언서라는 성경은요. 이 300년 사이에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 기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실행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시기에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또 애굽과 같은 거대 제국들의 세력의 다툼 속에서 이스라엘이 휩쓸려 버렸던 시대입니다. 국내적으로 우상 숭배, 또 도덕적인 타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さてそれでは 그러면요, 이 예언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었죠. 預言者は神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특별한 능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시를 당하여도 미움받고 박해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선지자들은 정말 힘든 생애를 보냈습니다. 彼らが語ったメッセージ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4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罪深い行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 죄를 죄로서 엄격하게 지적하는 일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돌이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신뢰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오만하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언약을 실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회개하게 함을 경고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였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미를 열어주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 예언서를 배울 때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심판의 예언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언의 심판은 나라가 멸망하는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였지만 크리스찬은 죄를 비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있는 심판을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로부터 배울 게 없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 위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그런 어프로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모세부터 에레미야까지 시대 변화를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 써져 있는 연대는 생명의 말씀사 성경 연대표에 대해서 표현된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원전입니다. 아웃라인에는 BC라고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기원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대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이것을 좀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시점에서는 기원전 140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원전 1405년부터 1400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5년간을 걸쳐 1400년 정도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9년간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 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으로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사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1382년이죠. 이 사사기라는 성경도에 있는데 12명의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였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타락하기도 하였고 이 시대에는 타락한 시대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직접 백성들을 지도하셨죠. 이 사사 시대가 330년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였는데 백성들은 왕을 구하였습니다. 이제 해외 외세로부터 공격당하는 거 너무 싫어. 너무 이제 우리에게 강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백성들은 구하였습니다. 진정으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가 강하겠지만 이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이때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믿음이 부족하였고 결국 왕의 자리를 박탈당했고 다윗이 1011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실패하기도 하였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위대한 왕이었고 마지막에는 그런 많은 자녀들의 왕권 싸움으로 고생을 하였죠.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였습니다. 971년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큰 성도 짓고 성전을 지었지만 7명의 아내 300명의 여인들로 인해서 그런 이국의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이국의 신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위는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 다음은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10지파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거부하였고 그래서 부족은 르호보암을 대적하여서 독립하려 하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931년에 세워졌습니다.北が 북이 밑에고요. 이렇게 두 개 나눠진 왕국이 지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악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은 좋은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870년경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북쪽에는 엘리야가 나오고 남쪽에는 하박국,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77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그 다음 남유다도 586년 바벨론 왕국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활약할 때가 언제인가 보면 623년부터 627년 つまり南ユダがバビロン帝国に滅ぼされる40年ほど前から 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40년 전부터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왕국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 우리가 성경 1장 1절에서 봤듯이 아나도 마을의 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3km 떨어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면 이 나라에 머물지 않고 바벨론으로 가야만 당신들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끝낸 그가 어떻게 죽었고 하늘에 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특징을 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에 따라서 편집되어 있는 것,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것들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에 대한, 그리고 그 뒤에는 이국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2장부터 25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13가지 심판이 되어 있고, 26장부터 29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예레미야에서는 개인적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 46장에서 51장에는 이방 이국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은 특별한 말씀 부분인데요. 열왕기하 24장 18절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불명되어 있는데 52장을 통하여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마음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심정이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목소리를 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서는 좀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는 것을 좀 통하여서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시대적 배경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같은 그 시대와 비슷한 적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에 맞는 적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잘 보아서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예언서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실하게 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읽고 또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인간은 또 어떠한 존재인지 그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잘 보아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겠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성경의 중심이기도 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존재입니다. 이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불결하게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본다면, 우리 자신을 본다면 육신의 욕심이나 또 많은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가 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심판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아주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원래대로라면 우리 각자가 받지 않으면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함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도 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던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죄 없던 자로 여기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각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그 누구라도 집에 종교가 어떠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제가 짧게 끊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좋으니 제 다음에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天の神様の心の 하나님이라고 함께 불러주십시오. あなたの前 주님 앞에서 私の 저에게도 罪を 죄가 있습니다. イエ 예수 ス・キリストが 그리스도께서 十字架にかか 십자가에 られた 달리신 것은 私の 저를 身代わりに 대속하심이며 私の罪を許す 제 ため 죄 だ 용서하심을 위해 썼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私は 저는 今 지금 キリストを 예수 그리스도를 私の救い主として 나의 구원주로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アーメン 지금 私たち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